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공통된 그런 표제를 가지고 있는 15편의 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입니다. 121편이에요. 지난 120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거기서 예배가 시작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구원에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터진 웅덩이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으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절망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자리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에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뭐를 주지 하고서 오는 사람이 아닌 건 거죠. 이 하나님의 예배자는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21편은요, 이런 예배자가 이 삶 속에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말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그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의 유일한 도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킨다, 지키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총 6번 이 시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이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지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을 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은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작을 하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묵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군대 있을 때였습니다. 군에 있었을 때, 행군할 때, 특별히 행군할 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행군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뭐 멀리 안 보고요, 그냥 앞에만 계속 보고 갑니다. 앞 사람 이제 뒤꿈치만 보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눈을 들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이니까? 산밖에 안 보여요. 주변에 뭐 딴 거 없고, 옆에는 이제 논이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저기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 순례자들도 굉장히 비슷했을 겁니다. 이 힘든 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갔었는데, 근데 그곳은 그냥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는 그러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길이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은요, 그리고 좁고 협착하고 바위들도 많고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강도들도 곳곳에서 숨어서 이 순례자들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에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 자체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비유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배경에 있는 것, 이 예루살렘으로 혹은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그렇게 위험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순례자들은 항상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 길을 안전하게 지나서 저 목적지인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이제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가다가 한 번씩 눈을 들어서 보는 거죠. 저 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눈앞에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산 참 아름답네, 웅장하네, 뭐 그런 생각하면서 갔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 언제 저 길을 다 올라가서 저기까지 가지,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영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텐데 영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이 마치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125편 2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던 사람이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그러면 나의 궁극적인 보호자는 누구일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시편 121편 1절에 나오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모습을, 그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요 산하고 지금 이 도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산들, 많은 산들이 여러 신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곳에 세워진 산당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곳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요,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기 신들을 섬기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언급된 장소들이 산들이죠. 그렇죠? 나무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주로 그렇게 산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을 섬겼었던 겁니다. 이 산당이 곧 우상 숭배를 의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산당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동조해서 같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죠.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제 그곳에서만, 그 성전에서만, 그 한 장소에서만 드려져야 했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산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산당이 그런 예배하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된 겁니까? 그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열왕기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항상 이 산당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요. 이 산당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비교적 선한 왕, 이제 다윗의 길을 따랐었던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산당을 없애지는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이 산당이라는 것이 그 백성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단순히 그냥 그것을 없애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신들을 하나의 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신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론이 다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다 여러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다른 모든 그런 신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신들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어떤 신은 바다를 주관하고, 어떤 신은 산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땅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하늘을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비를 주관하기도 하고요, 해를 주관하기도 하고, 달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길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각각 이 신들의 영역이 그렇게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그들 삶의 영역하고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주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섬기는 그런 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신들도 찾아가서 그곳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요, 먼 곳을 가게 되면 그 길을 떠나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드는 것처럼 그들은 이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신관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무슨 돈을 지불하고서 무슨 부적 같은 걸 얻거나 무슨 마법 주문 같은 걸 얻어오거나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삶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다신론에 물들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당에서 그런 행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산당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 때문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 3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 말씀을 봐도요, 이 산이 산당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그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을 가면서 그들 앞에 있는 그 높은 산들을 보면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의 생각의 끝에 온 것이 바로 2절인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들, 그 많은 산들이 상징하고 있는 여러 많은 신들이 아니라 그 모든 산들을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도움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일을 언급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단순히 지금 이 산을 보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그 사실이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확신을 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뭐 논증을 하거나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선포입니다. 이어지는 그 창조의 기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시죠.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안에 어떤 갈등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기 위해서 애썼다 막 그런 말씀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고요. 어떠한 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이 그것을 거역하고 있거나 묻이 나중에 드러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만물을 그렇게 그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개들이 있는데 여기 고양이가 잔뜩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개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는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하고 확장하고 하면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더 큰 분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곤충이라는 분류를 만들 수 있고 파충류라는 분류를 만들 수도 있고 포유류, 그런 분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장하면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화라는 것을 끝까지 하면은 뭐로 나눠지냐 하면요, 피조물과 창조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창조주로 칭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의 특징을 갖고 있는 다른 존재가 그 안에 함께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머지 모든 만물들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과는 구별되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이 위대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름입니다. 다름. 그래서요, 신약에서도요, 이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할 때 창조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도 비슷하게 말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두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잠깐 열어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뒤로, 구약에서 뒤로 좀 넘기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구원과 회복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논증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 창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방 민족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39장까지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40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들을 보세요. 바다와 하늘과 땅과 산과 언덕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하고 지금 하나님을 비교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제국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방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 두려워한 만큼 그 열방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방이 눈에 보이는 힘이라면요,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 아니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을 하세요.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과 이 우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이것이었습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1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정확히 지금 이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그가 올라야 할 산들이 보였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산들이 고난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 산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신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자였던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본 것은 그 산을 포함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 그의 유일한 도움,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도움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 산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이 도움은요,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요, 단순히 이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영혼에까지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궁극적인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3절과 5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지키시는 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지키시는 이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말을 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어떤 불안이나 걱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묵상은요, 순례자의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고요, 격려이기도 합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3절에서 이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1, 2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죠? 나라고 되어 있었죠. 1인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3절부터는 너로 바뀌었습니다. 2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편이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노래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순례길에서 아마 불려졌다면은 이 인도자가 1, 2절을 먼저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뒤에 3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합창으로 부르는 그런 형식으로 불려졌을 겁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실제로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언급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어떤 산행을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산행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위가 많은 산 같은 데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아들하고 같이 그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타고 나서 거기 산에 올라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바위가 있고 거기로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네, 조심해.
미끄러워입니다. 조심해, 미끄러워. 너 발 디딜 때 거기 물 있나 없나 잘 봐. 그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미끄러져도 큰일 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도요, 조금만 미끄러져도 그냥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넘어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족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다 그냥 아야 하고 넘어지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길을 그냥 건장하고 튼튼한 그런 사람들, 성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예배하러 가는 것이니까요, 가족들,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 갔을 거고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갈까요? 네, 어린아이가 따라가고 있으면 아주 불안하면 이렇게 안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앞서 가면서 뒤에서 아빠 밟았는데 잘 보고서 그 똑같이 밟으면서 따라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아이가 잘 밟으면서 따라가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걸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뒤따라 오시는 겁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보고 계시면서 지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그렇죠? 실족하는 것하고 조는 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졸지 않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서 말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걸어가다가 졸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곧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곧 넘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졸아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이 졸아도 그렇습니다. 아이의 부모라면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지치면 자기도 모르게 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아이가 실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 시편을 제가 군에서 행군할 때 많이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을 볼 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졸음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군해 보신 분들, 군에서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야간 행군 같은 거 하면요, 앞에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앞사람 앞에만 그냥 보면서 계속 그냥 걸어만 갑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졸아요. 네. 진짜 사람이 졸으면서 걸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군대 가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졸으면서 걷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평지인데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면 졸음이 쏟아진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졸고 있어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이 조는 것 하면 아마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그것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요, 누가 섬기는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참된 신이냐라는 것을 두고서 공개적인 그런 대결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엘리야가 먼저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바알을 두고서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요, 이 제물을 준비하고 각자의 신을 부를 때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었고요, 이제 그 도전을 백성들도 받아들여서 그 대결을 했었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바알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아주 열심히 불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말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나오는데,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엘리야가 조롱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의 실제적인 믿음에 기초한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적시인 거죠. 그렇죠? 사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러한 조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들의 신이 때로는 잠을 잔다라고 믿었어요. 신은 잠을 자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을 나가서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요, 다른 일을 하느라 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기분이 나빠서 그냥 듣지도 않고, 그런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그 작품 안에서요, 아주 강력한 존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요,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고 해도 절대적인 존재는 없어요. 뭔가 항상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힘이 엄청나게 세서 다 이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한 하루밖에 못 쓰거나 뭐 한 시간밖에 못 쓰거나 이제 그런 제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힘을 쓰고 나면은 한참 동안 좀 쉬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뭐라 그러죠? 설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기 신분이나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한계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한계가 있을까요? 그래야 재미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그 한계가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서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그런 영화들이 그 사람 혹은 그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를 만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혹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불가능해 보였었던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면, 정말로 이 힘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런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우상들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우상들도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 우상을 만들까요? 이왕 우상을 만들 거고 이왕 신을 만들 거면 그냥 정말로 전능한 신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어디 하나씩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까요? 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그 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정확히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창조 때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좀 해드려야, 내 힘을 좀 보태드려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인 겁니다. 4절 말씀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에 어떠한 허점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번역에선 빠져 있는데요, 4절의 시작이 사실은 보라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진짜로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조시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그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서 한 몇 년 정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몇 년 동안에 살면서 할 효도의 대부분을 다 한다 그래요. 그렇죠? 태어난 아기들이. 근데요, 그 나이대의 부모도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고 지키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밤에 애가 깨서 울고 그러면요,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가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미운 마음을 누르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돌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모도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이 아이를 계속해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아프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내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부모인 게 이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졸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이후의 말씀 이제 조금 빠르게 살펴볼게요. 5절하고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로써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키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순례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단순히 피부만 태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해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면,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굉장히 습하고 덥죠. 그렇죠? 습하고 더워서 그늘에 들어가도 어떤 극적인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네, 근데 건조하고 더운 곳에 가면요,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극적인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세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하죠. 개인적인 보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그늘이 있어서 그 안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때로는 그게 좁아서 못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늘이 있습니다. 마치 왕이 행차할 때 옆에 신하가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양산 같은 거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하나님 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을 했죠. 어떠한 그림에 더 가깝냐면요, 내 옆에 정말로 거대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거대한 사람이 있어서 이쪽에서 해가 비칠 때 이 사람의 그림자로, 이 사람의 그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그늘이 바로 내 옆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항상 보호하시니까 낮에 해가 됐든지 밤에 달이 됐든지 그 어떤 것도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를 해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잘 아시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태양이나 달을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대로 있고 그들은 나를 해할 수 있고 상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면,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면 그 달들, 그 해들 없애시고 다른 해와 다른 달을 비추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편안한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걷게 하신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똑같은 위험에 노출을 시키십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겁니다.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 8절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실 거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순례길에서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영적인 보호하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는 보시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1차적으로는 악을 의미를 해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그 영혼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지금 7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너의 출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 네가 어디에 있든지라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순례길을 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가다가 잘못 디뎌서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낮에 해 때문에 상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밤에 달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 시편 121편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네, 둘 다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산책할 수 있는 조용한 정원으로의 탈출도 아니고 천국 도시로의 환상 여행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땅을 걷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가게에서 쇼핑하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정부 아래 시민으로 살며 식료품과 휘발유에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같은 위험을 두려워하며 같은 압박을 받고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땅에 묻힙니다. 맞나요? 네, 요새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좀 깎아주나요? 안 그렇죠. 네.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우리가 걷는 매 걸음마다, 우리가 내쉬는 매 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심을 겪든지 어떤 사고를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생명 자체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이 꼭 영적인 어려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근데 가끔은 그런 길이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은 결국은 나로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상하지 않게 보호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을 하나만 더 인용을 해볼게요. 질병이 찾아오고 불안이 엄습하며 갈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지럽힐 때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인 거죠. 이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심각한 실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는 일에 지루함을 느끼시고 더 흥미로운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돌리셨다고 결론 짓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황하는 순종에 실망하여 잠시 우리를 스스로 돌보게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는 하나님께서 중동에서 예언을 성취하는 일로 너무 바빠서 지금 우리가 처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내지 못하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심각한 실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실수가 아주 심각한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도움을 찾게 되겠죠. 나를 지켜줄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요, 주변을 둘러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둘러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됐든지 하늘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다가 실족할 수 있고요,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고요, 내가 해를 당했을 때 나를 치유하셔서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요, 나의 삶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이 때로는 험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